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또 우리 함께한 지체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속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라는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댓글도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의 배경에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5, 14세기 근대 인류 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은 항해술의 발전에 있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다 할 발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항해술이라는 것은 이 별자리를 본다든지 또 바람의 방향을 본다든지 사람의 경험을 의존했기 때문에 이 먼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1400년대만 해도 지구가 둥글지 않고 이 사면으로 평평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세기 말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인 마르코 폴로의 이 동방 견문록이 소개되고 나침반이 서유럽에 소개되면서 항해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나침반은 사람들에게 어느 곳으로 떠나든지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출발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안전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먼 바다를 나가면 길을 잃고 좌초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에 해방되어서 이제는 대륙과 대양을 지나 용기백비하게 담대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르는 망망대해를 그 큰 바다를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나침반이라는 작은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뚫고 비바람과 폭풍을 뚫고 나아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13세기 사람들처럼 어느 곳으로 떠나든지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출발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인생의 안전의 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안전한 보장이 있어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을까요? 특별히 신앙의 항해에 있어서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 위로가 넘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넘침에 따라 위로도 넘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힘여 급도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읽겠지만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기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았다라는 것은 채찍질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청하게 되는데 재판장은 이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태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죄에 따라서 수를 정해서 매를 때리게 하는데 40대까지 때리게 하지만 그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40대 이상을 때리면 형제를 업신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장은 채찍질입니다. 채찍들은 노예들에게나 중죄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채찍질하는 것이 태형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40대 이상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권장으로 40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것은 죽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노예는 때려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때려 죽이지만 동족은 죽을 만큼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는 말은 죽지 않을 만큼 가만 죽을 만큼 매를 5번 맞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40대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어떤 한 집안이나 또는 동네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가 있으면 문중회나 동네 회의를 거쳐서 어른들 앞에 끌고 가서 멍석을 펴서 눕히고 둘둘 말거나 멍석을 덮어서 뒤집어 씌우고는 온 집안 식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문매를 가해서 버릇을 고쳐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관청에 신고하는 대신 이 같은 방법을 써서 죄를 물었기 때문에 이 문중법이나 독립법이 이 관청법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마을 사회 규범을 유지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멍석말이라고도 하고 덕석말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맞고 나면 온몸이 상한 것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반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많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매를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아마 맞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군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군대에 가면은 구타가 있었습니다. 굶기지 않는다고, 특히 일석저모 때는 난리가 아닙니다. 머리 박고 막 몽둥이로 엎드려 뻗쳐서 막 맞습니다. 그러면 몇 대 맞으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몇 번 맞아보니까 이래서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생겼구나. 고문 당하는 사람들이 자백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래서 그렇구나. 저는 맞아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서 이렇게 몽둥이로 몇 번 맞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매를 수없이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구나 생각할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눈물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통곡입니다. 비명입니다. 하나님, 와, 부르짖는 비명과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혼 한가운데서 밀고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이 탄식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치료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를 죽을 만큼 맞고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입에서는 핏물이 고여 나올 때 그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감옷에서 옷에 찢김을
당하고 벗김을 당하고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많이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리고 빛도 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는 처음 간 곳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납치되면 납치되는 대로, 팔리면 팔리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했습니다. 이제 비명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살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밤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음과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는 바울 대신 성령 하나님이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 기도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지진 가운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경험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비웃음과 조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장로님이 공장을 세웠는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증서를 했는데 홀라당 다 타버린 것입니다. 공장에 불타고 재가 된 것을 보고 교회와 기도회에 왔는데 그때 기도의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 뒤로 3년 뒤에 공장이 2배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의 껍질을 깨고 나올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사망에서 건지셨었고 그리고 또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넘친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굶주릴 수 있습니다. 헐벗을 수 있습니다. 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예전에 저에게 한 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놀이기구에 고장이라도 나고 안전관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대로 죽는 것인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것을 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해 추석 명절 때 롯데 자이로드 드라이브라는 걸 타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죠. 저의 아내가 애들뿐만 아니라 막 시집온 재수 씨 앞에서 저를 겁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이로드 드라이브를 탔는데 위에서 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은 둘째고 안전바가 확 젖혀지면 어떻게 하나. 이 중간에 몸이 안전바가 푹 젖혀지거나 몸이 팍 빠져버릴 것 같아요.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팔이 끊어지도록 안전바를 확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쏙 내려가더라고요. 아, 안전하구나. 이게 내 오해였구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탄지 아십니까? 자이로드 트위스트를 탔습니다. 자이로드 트위스트가 뭐냐면 이 주걱처럼 생겨서 휘잉휘잉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그것을 탈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신은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몸이 하늘로 솟구칠 때마다 몸 안에는 내가 튕겨져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땅으로 처박히면 몸 안에 있는 게 땅에 곤두박질 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 충격을 감당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 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는 것을 아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 고난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온수 마귀의 손에서 건져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막아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자유롭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으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고,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하셨고, 우리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이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삶의 결과를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삶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든든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든든함과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고난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담대하게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